자,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서두의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라고 하는 표제어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몸을 피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기록했던 그러한 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면 연예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서 그 사람들의 연애 사실들을 파헤치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을 뒷조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파파라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살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사생활을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음을 당하거나 또 사람 자기 자신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거나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뒤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장소로 피신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믹담이라 라고 하는 것은 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낫 엘람 르호감이라는 말은 오진 곳에 있는 고독한 비둘기라고 하는 그러한 곡조를 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다윗에게 주어진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렘이라는 의미는 불분명한 말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잠잠한 또 상수나무 또 섬, 산, 신이라고 하는 다양한 제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멀리 있는 잠잠한 비둘기, 먼 상수리나무의 비둘기, 먼 섬들의 비둘기, 멀리 있는 신들의 비둘기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고 고독한 환경이고 외로운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 멀리 블레셋 가드에 이른 다윗, 그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70인역에서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현실에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사람이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 또 경험 이러한 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생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잡념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잡념,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의 모습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것을 다 억누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땅 아기스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미치광이의 모습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이 정말로 미친 사람과 같고 연약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본능적인 것이죠. 자신이 그러한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입니다. 34편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이 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습을 숨기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변장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기스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미치광이 같은 사람을 뭐라 내게로 왔느냐? 저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치광인데 당장 저의 목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정말로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정말로 큰 일들을 도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종일 나를 앞지 않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교만하게 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사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이야기했는데 교만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이게 짓누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의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진 다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눌러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위에서 누르니까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누르는 거예요.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위해서 막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르는 힘에 견디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강하고 자신은 힘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수가 엄청난데 다윗에게는 수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견디다 못해 그것을 피하여 이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에 대하여 좋은 생각이 없는 블레셋 적지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에 사람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분이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랑,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교만이다. 교만은 눌러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은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한 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눌려있는 것, 사단에게 눌려있는 것,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 환경에 악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됩니다. 뭐라고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 환경,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은 위에서 누르고 괴로움을 주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무거운 짐을 들려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환경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위급하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 인간적인 생각을 의존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넉넉해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잠시 잠깐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는 무한한 세상 속에서, 무한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시편 56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후반절에 가서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의지한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3, 4절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이 10절,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직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도요,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도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비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게 될 때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의 믿음이 좀 이 차원이 높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활을 했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엄청 큰 태산가치가 보이고 또 큰 바위같이 보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의 말씀과 같이 1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였은즉 의지하고 의지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지하였더니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입에서 뭐가 나오니까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나오더라. 우리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돼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 또 더 나아가서는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는 믿음, 그것이 바뀌어져서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늘 뭐가 됩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 사로잡힌 다윗은 늘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곳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의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다윗에게 어떠한 못된 행실을 가져와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육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외에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선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한계선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기초적인 삶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아 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곡해한다 라고 하는 왜곡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되고 훼손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형성되어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왜곡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고 쉽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종일 내 말을 왜곡한다. 그리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악하다. 생각한 그 자체가 너무나 불순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중상모략이 나옵니다. 비방이 나오게 되고 정죄가 나오게 되고 조롱이 나오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여기서 내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뭐라 하냐면 그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엿봅니까? 사냥꾼이 잡을 동물이나 어떠한 자기가 쫓는 것을 숨어서 계속 추적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쫓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숨어서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 매복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의 발꿈치를 쫓아간다, 살핀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까지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의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를 비행하고 언제나 그를 쫓아다니고 언제나 그에게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삶이 결국은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외에 어떠한 것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귀한 것으로 마음먹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계세요.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벌거벗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한마디로 따지면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같이 소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악인들은 영벌을 받게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지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하심, 또 돌아서는 자비로우심, 공렬하심, 사랑하심, 의하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주께서는 무엇을 계수하셨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신다.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리함을 계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에 정말로 고통과 괴로운 것을 다 계수하신 하나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나그네의 인생의 삶에 계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것을 눈물병에 담으셔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주님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숙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 소절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에게 돌아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무엇이 물러가요?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냥 슬픔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원수가 물러가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파워풀한 그러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파워풀한 무기다라고 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쭉 보면 18절까지 나오는데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출고하는 자가 있느냐, 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요. 병든 사람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 구원하리니 그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하여 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신앙의 힘을 얻고 주님에게 간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망에서 건져주셨음에 무엇을 드린다? 감사제를 드린다. 주께서 하나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아니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한다? 감사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험난한 인생의 삶의 걸음에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감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정말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늘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